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올 한 해는 두렵고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해가 지날 때쯤이면, 내년이면 이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란 희망 때문에 아마 한 해가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시시때때로 돌보시는 그 돌보심의 시간이 많았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다 흘러서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과 염려의 마음들,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 시간들도 이제는 과거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또한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와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시 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마음을 되새겼을까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산들을 돌아보며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산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에 이 성을 지어서 천연적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많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산들은 그들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저 높은 산들로부터 오는가? 시편 기자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산들이 아무리 높고 요새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말합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함의 도움을 구하는 이 순례자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집 밖에 있어도 집 안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세상. 시간이 빨리 흘러 바이러스 약이 나오기를 기다렸건만 약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여러 불안한 소식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 과연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울 자는 누구일까? 과연 과학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의 이 난리가 나기 전의 세상은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평화로웠을까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특별히 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되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만을 구하며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을 조금 덜 만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약이 나오면 나아질 거란 희망을 안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안전할지 누구도 확신 있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낫겠지 하는 기대감만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며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며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참 연약하다 였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처럼 마냥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하며 맞서 싸워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는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이 바이러스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걱정하는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과 세상의 위협과 곤란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왜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도 가장 필요한 것이,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보다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에 두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면서도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기에 잔잔한 물결은 일어나지만 영원히 침몰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고 지키고 계실까요? 여호와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그것도 24시간 말입니다. 살다 보면 실망할 일을 여러 번 겪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실족하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 디디어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의미한 바는 잠시 흔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틀거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족사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혼자이면 혼자인 대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있는 대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나의 짐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내게는 세상 누구의 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그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 짐을 지고 갈 때 여호와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지고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만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여호와가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음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길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는 여호와, 그 눈을 우리에게서 한시도 떼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겨운 상황 역시 우리 신앙 성장에 필요한 일이거나 기다려야 할 일임을 아시기에 허락하지 않는다 또는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소동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은 우리의 실족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여호와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실족지 않게 붙드시는 여호와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우리를 지키시되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광야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와 한밤의 추위를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지만 자녀를 늘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실제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고 나면 그 나라에서 무슨 일만 있어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독일 이야기만 나와도 아마 부모님들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어도 당장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음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드물게 한 번씩 저에게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일에 유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가까운 독일이 아니라 저 북쪽이거나 또는 이 동유럽 쪽입니다. 한국의 남쪽에서 북쪽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연락하는 이유는 그래도 유럽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부모가 올 수 없으니
혹시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급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주위에 누가 있나를 찾아보고 연락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안전한 연락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해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며 간증합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고 가는 길, 들어가고 나가는 길, 만나고 헤어지는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장래까지 다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져도 알지 못하며 감사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정말 마지막이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잊고 싶은 한 해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 한 해는 여전히 은혜의 한 해였으며 기적의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의 끝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적고 내년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혹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바라보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한 해의 끝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내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뜻밖의 선물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의 마음이 드는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심 아래 있었으며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했던 우둔한 저희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